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열매 맺고 꽃피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배 중에 좀 도저히 이게 부흥과 교회 성장과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선배가 한 명 있습니다. 말도 버벅거리고 막 관계도 못하고 사람 보면 부끄러워하고 특히 막 여성들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선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이제 어떤 교회에 담임으로 간다길래 걱정이 이제 많이 됐는데요. 한 3년 5년 만에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뭘까? 설교도 안 되고 강의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설교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그 강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몰려올 것인가?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궁금하면 못 참아요. 무조건 물어봅니다. 형님 형님도 그걸 봤지? 형님은 설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강의도 안 되고 운동도 못 하고 그러니까 전무해요. 전무하리라. 전무한대요. 참 성경답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전무하거든요. 전무하리라.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노? 라고 이제 물었어요. 물었는데 사실 자기도 알거든요. 이게 말이 잘 안 되고 말 버벅거리고 드덩거리고 막 운동도 막 달리하면 막 36초고 막 축구하면 막 매일 자살골 넣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진짜 교회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불쌍하니까, 목사가 불쌍하니까 봐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버벅거려도 봐주는데 하루는 이제 성도들 중에 그 술주정뱅이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제 집사님이 계셨다고요. 항상 남편의 알코올 중독 그것 때문에 고통 당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교회 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분 하루는 이제 술을 너무 심하게 드셔갖고 집인지 자기 집인지 교회인지 구분도 못하고 교회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택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택으로 들어와갖고 문을 여니까 그 집사님 남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술김에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우리 철수 어마이 교회 자꾸 오라고 하는겨. 당신이 사기꾼 아니야. 무릎 꿇어. 이렇게 했대요. 나한테 무릎 꿇어. 갑자기 그 소리에 하나님의 어떤 큰 감동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무릎을 꿇으셨다. 사실 그런 성경에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그 수많은 정치꾼들에게 무릎을 꿇으셨구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나가지고 이 무릎을 꿇고 그 형제 그분을 안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사 이 악한 알코올과 술 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같이 이렇게 기도한 거죠. 기도하다가 우리 끙긋거리 이분이 이제 가버렸어요. 그분이 한 이틀쯤 뒤에 이제 아내를 데리고 손잡고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기 아내에게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술주정하는 내게 그럴 수 있는 분이면 이분이 예수님이다.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목사님 이 박 집사 신앙생활 더듬하게 하면 내한테 일러주시소. 그렇게 자기 아내에게 호통을 치고 그날부터 교회 온 거지요. 그 이분이 깨달았대요. 나는 전무하다. 나는 강의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결국 생명이 구원받고 생명이 잉태하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막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고 설명을 잘해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방식은 또 다른 방식이다. 그건 뭘까요? 자기 포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지고 낮아지고 진실로 거룩한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영혼이 반응하는 거죠. 내 귀에 듣기 좋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날 때에 다가오는데 언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난다? 한 생명이 낮아지고 포기되고 더 낮아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저도 뭐 좀 사역을 잘 못하지만 주일학교 사역에 있어서 우리 고신교단에 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단 말은 잘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잘했어요. 저는 왜 잘했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면요. 제가 막 말을 잘하고 막 실력이 좋고 그거 아닙니다. 제가 전도하러 어디 갔냐면 전도사 때 오락실에 갔어요. 오락실에 가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갤러그하고 막
카발 두두두두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제 한두 게임 하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데리고 나옵니다. 애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 아저씨가 상황을 보면 내가 게임할 때 두 게임, 세 게임 하면 내가 50원짜리, 100원짜리 다 줬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 손님 뺏어간다고 막 따라 나오면서 욕을 하는데요. 소금, 왕소금 있죠? 이 재수 없다고 소금을 던지는 거야. 뒤에다가 소금을 딱 맞으니까요. 와, 진짜 기분 나쁘대요. 이게 눈이 확 돌아가는데 이 애들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성격이 제가 좀 못됐지만요. 크게 웃었습니다, 사모님. 아주 크게 웃네요. 제가 지금도 성격이 조금 뭐가 있고 아주 날카로운데 그때 진짜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진짜 멱살 잡고 막 죽여버리려고 막 니 딱 죽이고 내 감옥 간다. 가는데 그때 어떤 그 환청이 들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환청이 들리는 거죠.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참는데 소금에 네 대가리 깨지나? 소금에 네 대가리 깨졌나? 진짜 그런 말이 막 귀에 확 들어오는 거죠. 소금에 네 머리가 깨졌냐? 소금이 네 머리 깨졌냐? 스데반은 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피를 철철 흘리고 죽을 때도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네 소금 몇 방 맞았는데 그거 가지고 네 머리 깨졌냐? 네가 뭐 네 머리 그 소금 맞으면 배추처럼 절여가지고 안 빠지고 좋지.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때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 설명을 하고 왔다고요. 그 제가 소금을 그때부터 몇 번 더 맞았는데 그때 이후로 이상하게 이게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영성이 높아지고 기도가 강해지고 애들 보면 막 능력이 생기고 전도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결국 이게 이 사람이 낮아지고 약해지고 무너지고 자기 포기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는구나. 자기 포기 일어날 때에 그 생명이 그 자기 포기를 타고 오는구나. 그게 거룩한 혈관이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이 반대로 우리 선배 중에 유도 3단 있습니다. 유도 3단. 유도 3단한테 잡히니까요. 딱 잡더니 그냥 바로 그냥 메어치기 막 빗장치기 하는데 어디 마산 저 시골 마을에 한 100명쯤 되는 교회 갔거든요. 유도를 잘하고 덩치가 좋으니까요. 막 그 주위에 얼씬도 안 하는데 그 동네에 반건달이 있었습니다. 반건달. 그러니까 이분이 반건달이 교회도 괴롭히지만 사실 동네에 다니면서 이렇게 막 토끼도 훔쳐먹고 닭도 훔쳐먹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염소도 훔쳐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워낙 반건달이 되니까 이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수라 그만 와그라노 학수라 와그라노 이렇게 하고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속에 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 술을 많이 먹고 이제 목사님만 찾아와가지고 교회 돈 좀 달라고 교회 헌금만 보자고 하다가 동네 사람 다 모인 거죠. 거기서 목사님이 동네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유도로 메어치기를 3방 딱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가 거의 다 부러져가지고 막 끙끙대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 잘한다 목사님 잘한다 목사님 화이팅 전부 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고 막 목사님 대단합니다 꼴 좋다 저 학설이 저 자식 막 2방 더 꼽아보죠. 근데 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시원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아무도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교회를 떠났다고요.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속이 시원했다면 자기 위해서 복수해주면 교회를 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나쁜 놈 복수해주고 정의를 세우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게 옳지요.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은 정의를 세우고 복수하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일과 생명이 잉태되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고 바른 말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밭과 생명을 잉태하는 밭은 전혀 다른 밭이라고요. 생명을 잉태하는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네 글자? 자기 포기. 자기 포기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생명을 잉태하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한 명이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된다. 12장 24절 기억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12장 24절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네게 되잖아요.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는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잉태되는 그것은 어떤 방법이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 무슨 뜻일까요? 다른 방법 없대요. 다른 방법 절대로 없고 이건 확실하고 이건 분명한데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생명이 태어난다. 이건 성경의 모든 원리 중 딱 유일한 원리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이 이제 제왕절개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김해에서 이제 애가 태어나는데 이제 멋진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머리를 뭐 돌려보려고 끝까지 이제 했는데 안 돌아와서 이제 결국 제왕절개를 했죠. 할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하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사실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막 칼로 이렇게 막 절개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답답하고 막 기도도 되고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요. 제가 웃으려고 답답하니까 좀 웃으려고 농담을 한 거예요. 간호사들 있고 우리 집사람 앞에서 농담을 했다니까요. 웃으려고 농담했다니까요. 야, 좀 부끄럽겠다 야. 그렇게 했다니까요. 야, 좀 부끄럽겠는데. 야, 좀 부끄럽겠다 야. 진짜 웃으려고 한 말인데 간호사가 딱 정색을 하면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몸의 부끄러움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딱 정색을 하면서요. 눈 딱 부릅뜨고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몸의 부끄러움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아, 간호사 앙칼집디다 진짜. 맞죠? 부끄러움을 넘어선 자기 포기, 부끄러움을 넘어선 어머니의 자기 포기 위에서 우리 모두가 태어났다고요. 자기 포기란 것은요, 훨씬 더 귀한 가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위한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자기 포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잉태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생명이 살아났을까요? 바울이 전도를 잘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생명이 태어난 다음의 일입니다. 생명이 잉태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포기 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위한 자기 포기, 바울의 자기 포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목숨 걸고 싸웁니다. 누구와 싸우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유대인 성도들과 막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핏대를 올리면서 붙고 싸우지요. 유대인 성도들이 이를 갈고 바울에게 덤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십시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누가 말했다고요? 유대인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할례 안 받으면 전부 지옥이야. 사도행전 15장 5절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지. 절대 양보 못해. 할례 구원, 율법 구원. 그렇게 막 외치고 할례를 막 덧씌우려 하니까요. 바울이 악착같이 싸웁니다. 바울의 마음을 빌어서 베드로가 대신 화를 내거든요.
사도행전 15장 10절 보십시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왜 두려 하냐. 15장 11절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라.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도 지지 못한 이 율법을 왜 이방인 형제들에게 그렇게 씌우려 하냐. 할례 필요 없는 거야. 할례 필요 없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운 내용이 뭐라고요? 할례라고요.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할례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고요. 할례 필요 없어. 그렇게 실컷 싸워놓고요. 16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게 침해가 왔나요? 자기 기만, 자기 속임이죠. 왜 그렇죠? 할례를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자기가 지 입으로 할례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자기 기만이 아니고요. 자기 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일은요. 이 선교 여행은 정의를 세우거나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무슨 목적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유대인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요. 바울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좀 창피하면 어때? 내가 좀 모양 빠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면 또 어떻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좀 실없는 사람이 되고 좀 줏대 없는 사람이 되어도 호구가 되어도 괜찮다고요. 왜요?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에는 내가 좀 무너지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조금 못난 사람이 되어도 괜찮은 거죠.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놓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뭐라고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약한 자가 되어도 좋고 바보가 되어도 좋고 강한 자가 되어도 좋고 율법이 있어도 좋고 율법이 없어도 좋고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괜찮다고요. 여러분 바울의 이 절절한 마음이 보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변절자 카멜레온 괜찮대요.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생명을 살리시려고 벌거벗은 몸으로 죄인이라는 그 오명을 붙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벌거벗은 몸으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누구 때문에? 나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요. 여러분 혹시 복음 때문에 꾸겨져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생명 살리느라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한 명도 구원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봐야지요. 복음 때문에 좀 돈도 내어놓고 복음 때문에 시간도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정신 나갔다는 소리도 듣고 복음 때문에 좀 호구도 되어 보십시오. 그래야만 한 생명 한 영혼이 인기된다고요. 그래야만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이 영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쉰들러라는 부자가 있어요. 독일의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쉰들러가 유대인을 가스실로에 집어넣고 죽이는 그 나치의 만행을 보면서 모든 재산을 다 사용합니다.
감옥에 있는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뇌물도 주고 밀수도 하고 어떻게든지 100원이든 1000원이든지 벌어서 하나하나 살리려고 갇혀있는 유대인 한 명 한 명 빼내고 살린다고요.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감사할 때에, 감사의 인사를 할 때에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제가 감격하여 이 눈물을 막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화면, 예. 자, 보십시오. 누가 잘생겼는지 뭐 배우 얼굴 보지 마시고요. 저 지금 키 크고 잘생긴 친구가 쉰들러거든요. 이름이 쉰들러입니다. 지금 저 친구의 수고를 통해서, 저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11,000명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쉰들러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지요?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나는 이 차는 왜 안 팔았을까? 이 차를 팔았으면 내가 10명을 구원했을 건데, 차를 팔아서 어떻게든지 뇌물을 주면 10명을 더 뺐을 건데, 이 배지 금인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팔았으면 두 명은 구했을 건데, 아니 한 명이라도 구했을 건데 내가 더 안 살린 거야. 내가 더 살리지 못한 거야. 아니 내가 안 살린 거야. 그렇게 이 가슴을 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전부 다 내려놓고 갈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한 300명쯤 천국 보냈는데 한 분도 10,000원짜리 한 장 가져간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선배들이 뭐 자꾸 암에 걸리고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나는 한두 살 많은 선배들 보면서, 야, 나도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이제 두려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 안 남았다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저보다 더 얼마 안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앞에서, 천국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으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느 대학 나왔노? 어느 아파트 살았노? 차 뭐 탔노? 아들 직장 어디 다니노? 우리가 이 땅에서 궁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고 눈만 멀뚱멀뚱 보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묻는다고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바울이 죽음 직전에, 순교 직전에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십시오.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같이 합시다. 시작.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기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지금 유언을 한다고요. 자기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바울이 가진 게 없어요. 집도 없고 뭐 장사 죽어도 이게 뭐 관도 하나 살 돈이 없는데 죽음 딱 숨꺼내지기 직전에, 야, 나의 면류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야.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야.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희들 자랑할 거야.
여러분, 나를 통해 살아난 생명이 나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의 하반기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요. 벌써 오늘이 10월 19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 반밖에 안 남았지요. 여러분,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누가 생명을 얻었습니까? 올 한 해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생명의 열매가 혹시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삶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신대학교가 있는데요, 부산 영도라는 섬에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버스가 있지만 그때는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밑에서 위까지 올라가면 거의 막 땀을 뻘뻘 흘립니다. 등산입니다. 저도 학교 갔다가 자전거 타고 올라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전거를 하나 샀는데 다음날 바로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라갈 때는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고바위 산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요, 내려갈 때는 편하겠지 하고 내려갔는데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줄줄줄 흘러버리고 브레이크가 터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몸이 약한 친구들에게는 진짜 이 고신대학교는 죽음의 코스입니다. 우리가 좀 몸이 안 좋은 친구가 도저히 한 달 학교 다니다가 아버지에게 이제 큰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24단짜리 자전거 사주이소. 아버지 조모 장로님인데, 말아라, 못 올라간다. 그럼 아버지 오토바이 사주이소. 말아라, 다친다. 아버지 티코 사주이소. 말아라, 사고 나면 막 죽는다. 아버지 중고차 프라이드라도 사주이소. 말아라, 가다가 섬 어쩌려고 그러노. 이 친구가 막 학교 오더니 자기 아버지 조장로님 욕을 얼마나 하는지요. 우리 아버지 개꼰대는 말이다, 할 줄 아는 게 말아라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그래도 욕을 하더라고요. 한 달이 이제 지났는데 이 친구가 르망 아시죠?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가장 좋은 차가 르망이었습니다. 르망 새 차를 타고 딱 오는 거죠. 창문 열고, 상철아! 니 뭔데? 존경하옵는 우리 조장로님께서 하신 품이다. 이거 조장로님, 너가 아버지 개꼰대 그거 말하나? 너가 아버지 말하나? 그 친구가, 니 우리 아버지 아나? 니 우리 아버지 왜 욕하는데? 하면서 같이 웃었어요. 그 이제 들어보니까 말아라 하실 때에 이미 아버지가 대우 자동차에 신청을 해 놓으셨대요. 새 차가 나올 때까지 이제 한 달이 걸린 거지요. 그걸 모르고 자전거 사주십시오, 오토바이 사주세요, 티코 사주세요,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 욕을 막 한 거지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아버지의 말아라 이 말은 안 돼, 못해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아들아, 네 수준대로, 네 한계대로, 네 꼬라지대로 살지 말고, 설치지 말고 아버지에게 좀 맡겨봐, 아빠에게 맡겨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속 고개를 흔드십니다. 하나님, 나 바나바와 신방 갈 거예요. 말아라. 사도행전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하나님, 나 아시아 지방에 전도할 거예요. 소아시아 지방에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아라. 6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 그러면 비두니아 지방에서 복음 전할게요. 말아라. 7절 같이 해볼까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3번 맡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교회 와서 쉬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은 10번이 막히고 100번을 거절당해도 그건 거절이 아닙니다. 영어로 no가 아니에요. no인데 no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no가 no인데 no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no는요, 기대보다 기도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no는 안 돼가 아니라 더라는 뜻입니다. 더. 여러분, 혹시 이 소리 들어봤습니까? 더. 어디서 하죠? 예? 더. 뭐 하죠? 장생 뭐 할 때?
음주 측정요? 보통 처음에는 후 보세요 하고 이상한데요? 내리세요 라고 하면서 더 하는데 경험 있으신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풍선 부를 때에 이만큼 크게 불어야 될 때에 겁이 나가지고 후 불고 요만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선생님이 더 이게 더입니다. 아니 이게 음주 측정이 아니고 내 풍선이 적을 때에 크게 부르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 이제 간식 그 보자기에 가져가라 할 때 애가 한 개 가져가잖아요. 더 가져가라 그 뜻입니다. 바울은 손이 작고 꿈이 작아요. 바울은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 꿈대로, 자기 폭대로, 자기 한계대로 노래를 부른다고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바울은 소아시아 동네를 도는 게 꿈입니다. 소아시아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바나바와 신방 가고 그게 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바울 손에 있는 작은 사발, 작은 대접에 하나님의 꿈을 담지 않으신다고요. 바울아, 더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10절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더 어디까지? 복음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가야 돼. 네 가지고 있는 사발, 네 가지고 있는 종지만큼 내가 네 손에 꿈을 채우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손에 그릇이 바뀌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내 꿈을 너에게 베풀지 않을 것이고 네 사발에 내 꿈을 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바울이 가면서 회당이 없네, 기도할 곳 없나?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할 것 없나? 기도할 곳만 있으면 하나님은 야, 말아라. 16장 14절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기도할 곳을 찾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보내셨고 기도할 처소 대신에 바울에게 수백 명 종업원을 거느린 부자 여성 사업가 집을 쓰셔서 빌립보 교회, 유럽 전 대륙의 최초의 교회로 그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죠. 기도처 말하라. 이곳 써라. 유럽의 최초 교회 빌립보 저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지요. 바울이 찬송이나 하면서 순교할 준비나 하자 할 때에 하나님은 또 말합니다. 말하라 하시면서 사도행전 16장 29절 보십시오. 같이 합시다.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들이여 네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지요? 빌립보 교회의 장로, 빌립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안 돼! NO! 말아라! 그런 사인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건요, 금지가 아닙니다. 금지가 아니고요, 안 돼가 아니고요. 상조야! 네 앞에 꿈을 꾼다면서 그럼 왜 사발을 가지고 왔냐? 왜 네가 컵을 가지고 왔냐? 다라이 가지고 온다. 대야 가지고 온다. 하나님께서 더 외칠 때에 NO, 안 돼. 이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의 깊이보다 깊이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높이보다 높이 응답하십니다. 기다림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쌓아주시고 쏟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고요. 말라기 3장 10절
이 말씀 한번 크게 외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있는 종지, 사발, 컵, 대집이 다 깨버리시고 세상에서 가장 큰 대야와 딸아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분량만큼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